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이 신자들을 만나보면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 근데 그건 잘 이제 몰라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응답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응답이 자꾸 오니까 감사가 되어지죠. 감사가 되어지니까요, 기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요, 기쁨이 생길 때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얼굴을 보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근데 얼굴이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신자 안영희 성도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에 지금 한 두어 주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대요.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대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모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속이 꽉 찬 느낌이 든대요. 혼동, 공허, 흑암이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대요. 그 새신자가 할 소리예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라니까요. 물론 옆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사역자들이 도와준 건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그 새신자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그게. 근데 그게 나와요. 그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분이 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번 주 지난주 이 금요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데 보니까 자꾸 내 앞에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스크를 썼어도 이마하고 눈빛만 봐도요, 너무 행복하다는 게 쓰여 있어요. 이마에가 쓰여 있어, 그냥. 그 이마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굉장히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한테 저 축구 선수 해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한테 김연경이처럼 배구 선수 해라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우리 양장로님이나 이혁 장로님한테 이제 고시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해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 받으니까요, 이게 그냥 자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역사가 자꾸 일어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배를 생명 걸고 성공을 해라.
예배 성공을 생명 걸고 해야 된다. 다른 얘기, 그런 얘기,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고. 어떤 분은요, 대면 예배 못 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대면 예배 못 들어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강원자 집사님이 계단 올라오시면서 인사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꼭 목사님 몇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아니, 3주 빠지고 몇 달 만에, 몇 달 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언제 교회 가냐고. 소망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쩌다 한 번 그런 분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혹시 붙잡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없대요. 혹시 기억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없대.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한 30분 동안 아주 심각하게 하셨는데 30분 동안 제가 듣고 나서 아무 기억이 안 난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요, 그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 안 되죠. 제가 잘못된 거죠. 30분 동안 성도가 신앙 상담을 했는데 뭐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들었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난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혼이 졸고 있는 것이나 영혼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혹시 이게 목사님 메시지를 딱 정리정돈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정돈 하면은 1,000,000원 준다 그러면은 하겠냐 이러니까는 1,000,000원 주지도 않는데 입이 돌아가 버려요. 입이 그냥 입이 그냥 찢어져. 그럼 돈 1,000,000원 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억 주면 하겠냐 그랬더니 더 입이 찢어져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딱 만드셔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보다 더 큰 가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라는 거예요. 1998년 7월 31일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리산 대참사다, 지리산 뱀사골의 대참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날 밤에 그 꼴짝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짧은 시간에요, 한 100mm 정도의 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게릴라성 폭우란 말이 그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처음. 그래가지고 100명이 넘는 야행객들하고 그 인근 주민들을 덮쳐버렸는데요. 103명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103명. 어떤 분은요, 얼마나 이 물살이 세든지 남해 바다까지 떠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시체 건져오고, 10명 정도는요, 시체도 건지지는 못했어요. 시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현지 주민들이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니까? 짐승보다. 짐승들의 그 움직임 보고, 날씨 변화를 보고, 현지 주민들이 이거 아무래도 저녁에 날씨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대피를 해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야행객들이 말을 듣질 않아. 말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 그냥. 밤새도록 술 먹고 막 그냥 놀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 들은 사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또 산 사람이 있는데 자다가 깬 사람. 오늘 자다가 깰지어다 그랬거든요. 자다가 깨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그 찰나에 딱 정확하게 깨가지고요,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자기 가족이 떠내려가는데도 눈으로 보고도 못 건져. 얼마나 물살이 세든지.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쏟아내는데도요, 전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무시해버리고 안일하게 생각한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요, 여러분, 영적인 게릴라성 폭우가요, 쏟아져 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 버린다니까? 너무 깊은 잠을 자버리면요,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 없어요. 소리 질러도. 실제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한 1.5마일 위에서요, 어떤 인디안이 이 보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보트가 내려가는데 이 잠을 자가지고 이 물가에 따라가면서 아무리 인디안들이 소리 질러도 안 돼. 점점 나이아가라 폭포는 점점 다가오는데 일어나지를 못해. 너무 깊은 잠을 자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아직까지도 못 나와. 아직까지도. 그 게릴라성 폭풍우가요, 순식간에 그렇게 100mm가 쏟아지는데 텐트에 소리가 안 났겠습니까? 아니, 그 소리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났는데도 너무 깊은 잠에 빠져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깊은 잠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요, 시대마다 여러분, 시대마다 정말로 복음이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그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라. 혹시 여러분 중심이 지금도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이 우상 문화 속에 빠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빨리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어느 날 영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 본다니까, 그냥. 혹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도 불신자와 비슷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깨어나 버려야 돼요. 빨리. 복음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여러분, 내 자신만 깨어있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일가 친척 이웃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잠자는 영혼을 그래서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야 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적 잠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냐? 여러분 자신이 깨어나야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알 수가 잠자는 영혼, 조는 영혼인지 잠자는 영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은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조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졸거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돌을 더 닦으셔야 돼요. 참 말씀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 닦는 게 말씀을, 도가 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눈이 열립니다. 떡 보면 알죠. 아무리 마스크 써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조는 사람인지 자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인지 받는 척 하는 사람 다 알죠. 그것도 모르면 무당만 또 못해요, 목사가. 아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냐. 첫 번째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답을 체험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완전한 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해라. 복음 안에. 그 말이에요. 그러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라. 저는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솔직히 부러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고 더 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나는 오직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체험을 해버리니까 더 받을 거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면서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이리저리 이것저것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이 아직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을 알기만 하지 체험을 못했구나.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면서요,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절대 이것저것 찾아서 헤매질 않아요. 복음 안에 완전히 모든 게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진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일보다는 말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축복보다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단순하면서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들어있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짧은 고백이지만. 그 베드로 보세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지만 최초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최초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고요,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체험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원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제대로 누려버리라.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고백 한마디에 싹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누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로 이 유일성의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게 하나님.
그게 제대로 누린 거예요. 신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신분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빚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분 자체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신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무너지는 거, 실제로 삼저주가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세력들이 실제로 무너지고 저주지향이 실제로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실제로 무너진다고 믿는다면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이제 권세가 또 주어지잖아요. 이 권세를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면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평안한 신발.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아니 갑옷도 아니고 아무 무장도 안 하고 싸움판에 막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어도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사단이 우습게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헬멧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이 야구하다가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머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투구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 머리는 우리 쇳덩거리 아니에요. 이거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려. 그냥 약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의의 흉배. 무슨 말입니까? 의의 흉배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는 사람은요, 가슴 아픈 일 계속 생깁니다. 왜 그러냐? 계속 사단이 찔러대거든요. 의의 흉배가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사단이 마구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진리의 띠, 언약의 띠를 매라. 진짜 언약 진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언약 딱 붙잡아. 믿음의 방패,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세상의 어떤 이론, 사상, 세상의 모든 불순물을 다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무기 딱 하나예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건 말씀의 칼을 가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도 사단이 벌벌 떨어요. 칼을 갈고 있잖아요. 칼을 쓸 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흑암새를 잡는데. 그리고 여러분 규례에 맞는 규례대로 여러분이 복음의 평안한 신발 신으면 돼요. 복음의 평안한 신발 신고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것도 마귀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약한, 그래서 새신자들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주 사단의 관계가 교활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멜감는 사람 넘어뜨리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단이 무너뜨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이 날카롭고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 주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맨날 술이나 먹고 뭐 방탕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전도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맨날 도박이나 하고 음란하고 타락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면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무장하고요. 이런 정욕을 채우는데 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되어진 사람은 백수라도 바쁩니다. 정말이에요. 24시가 진짜 되어진 사람은요, 백조라도 너무 바빠요. 다른 사람 말할 시간 없습니다, 진짜. 얼마 안 가서 역사에 나올 거거든요. 얼마 안 가서. 제가 새신자들 얘기하는 것은요, 그 새신자들이 그냥 완벽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막 일치월장 그냥 막 신앙이 우리처럼 잘하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막 무릎도 까지고 수없이 이마도 까지고 수없이. 오직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12번을 봐온다. 12번을 누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이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신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약간 우울한 생각은 있어야 돼. 우울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도 쓰고 그래야 무슨 드라마도 찍고 그러지. 맨정신 차려가지고 드라마 어떻게 찍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항상 부러운 게 연예인들이 부러운데요. 컷 하면요 몇 초 안에 감정 몰입해가지고 눈물을 흘려버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좀 마음 생각이 그렇게 풍성해야, 그런 가을에 낙엽 떨어진 거 보고 좀 우울한 생각이 있어야 시가 나오지. 무슨 시가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 우울한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우울증이 이제 맨날 우울해가지고 이게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병의 기준이 뭡니까? 문제의 기준이 뭐예요? 문제의 기준.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다, 육신적인 문제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그 기준이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물론 자기에게 피해 준 것도 그게 병이에요. 근데 우선 자기는 놔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병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여러분 육신에게요, 이런 기회 주면 안 돼요. 기회 주지 마세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소원은 일단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단 가지 마라. 교회에 갔냐? 어쩔 수 없다. 복음만 받지 마라. 구원만 받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복음만 받지 마. 근데 구원 받아버렸어요. 복음 받아버렸어.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복음 안 받습니까? 분명히 예수 영접했는데 또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구원 받았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제부터는 은혜 받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제발 기도하지 마.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살다 그냥 천국 가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지 마.
그리고 절대로 전도 선교하지 마.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안 되죠.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진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버려야 돼요. 전도 선교 올인해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반대는 마귀 사단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신분도 누리고 권세도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체험해버리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걸 진짜 체험해버리면. 그래서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꽂히고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저절로 그냥 열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딱 체험하니까요,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바울의 고백이 감옥 안에서 한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얘기해본다는데, 그리스도가 최고의 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계획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어지네. 아, 감옥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걸 체험해버려라. 아직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받고 참된 응답을 받고 참된 성공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진짜 참된 이제 응답을 받고 참된 축복을 받고 참된 성공을 하는 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요, 신분도 권세도 삶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참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쓰나미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게릴라성 폭풍우가 쏟아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정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완벽한 답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참된 응답과 참된 축복과 참된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